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 곧 돛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로마로 가는 그러한 그 길에 그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늦가을, 겨울로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떠나지 말고 이 시기를 지나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선장과 선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항구는 이 겨울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베닉스에 가서 보내자. 또 여기에 있으면 또 체류비도 들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 기관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사람의 그 숫자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많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그런 동기도, 여기는 지금 겨울을 보내기가 적당치가 않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교회 출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에 정당성을 두면 안 됩니다. 풍랑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죠. 그런데 교회 출석만 하는 것으로 내가 성도라고 하게 되면 이 삶 가운데 풍랑과 질병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무인지경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성도다움은 풍랑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서 성도다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광풍과 고난과 또 질병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배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고요. 인종의 색깔이 틀린 그러한 종족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도 있고요. 풍랑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풍랑이 성도들은 피해갈까요? 이 풍랑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본문의 중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나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다. 이 풍랑을 만날 거를 이 시기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는 적절하지 않고 또 뭐예요? 선주와 선장은 그 돈의 이익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다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하죠. 거절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풍랑에서 드러납니다. 광풍에서 드러납니다. 때문에 성도가 있는 곳이기에 더욱더 풍랑과 고난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위태한 것을 이 얘기를 미리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역하면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선주와 또 선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거 하게 되면은 돈이 벌릴 것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성도도. 그런데 교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유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유익, 이거 하면 분명히 돈 법니다. 이건 뭐 100%야. 거의 뭐 120%야. 법니다.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선장과 선주는 이익을 위해서 출발하면서 결국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리는데도 떠났고 다수에 의해서 또 선주와 선장의 유익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배가 바람에 이 요동치면서 이 처박히지 않도록 돛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돛을 달고 있으면은요, 결국 그 바람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에 부닥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돛을 내린다. 돛을 내린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거룻배가 뭐예요? 구명선을 끌어올리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구명선 타고 내려가야 되겠다. 거루라는 거는 거룻배, 구명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연장은 뭐라니까 돛을 내린다는 거. 지금 이 바람에 지금 의지했던 그것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노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기에 있는 짐을 다 풀어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 연장들 다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닻을 내리는 훈련. 이 닻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지성과 내 열정과 열심, 이것을 내리는 이 훈련이 매우 필요해요. 또한 모든 짐을 지금 다 내어버립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 연장들을 자기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연장들, 무게가 되는 모든 것들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이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삶의 무게줄이기예요. 우리의 몸무게 줄이는 다이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다이어트. 이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안식 훈련입니다. 안식 훈련. 안식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주님의 때를 깨닫는 훈련, 나의 모든 짐을, 연장을 버리는 훈련.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 훈련, 안식 훈련,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는 이 훈련, 안식 훈련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정이 아무 유익이 없이 다 포기하고 있는 짐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이 풍랑 앞에 무용지물이었던 것을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